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호수 건너다가 아주 큰일을 당했죠. 큰 경험을 했습니다.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게네사렛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질서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적인,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권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종교사회에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막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누가 느꼈겠습니까? 그 당시 기득권자들. 유대 사회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유대인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서부터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이제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논쟁을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은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딸 아이에게 들렸었던 이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사건 바로 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놀랐습니까? 이 제자들은 뭘 보고 놀랐을까요? 귀신 쫓은 거? 아니요. 군대 귀신도 쫓은 거 봤잖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귀신 하나 쫓는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뭐가 놀랐을까요? 이방인의 딸,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귀신을 쫓아주셨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의 완전히 고정관념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훈련,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들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모범입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와 시돈을 지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경로를 택하셨어요. 복음을 주신 이유, 특히 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함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것이 그들의 전통으로 아주 딱딱하게 절대 변하지 않는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바깥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심지어 신성 모독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본심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죠?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면요, 그 제사장의 역할로 인하여서 그 혜택은 누가 보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응?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하는 과정에서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이 오해가 된 거예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전파되어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까지. 모든 민족.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응?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거쳐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번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고대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쳐서, 이 고대교회를 거쳐서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본심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그냥 모든 민족이라고 두루뭉술을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원수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이야, 그런 게 다 있나? 원수는 그냥 지옥에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19장 24, 25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이 뭡니까? 아수르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막대기 아니에요? 어? 이스라엘 정신 차리고 두들겨 패는 도구들이라고. 그런데 이거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이 애굽과 아수르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에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하세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애굽은 지옥에 쳐놓고 아수르도 지옥에 쳐놓고, 그래서 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속이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수, 애굽과 아수르 같은 그 원수 누구예요? 그 나라는 누굽니까? 그 민족은 누구예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해도 저 인간만큼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상 혹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요.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스페인. 근데 너희가 어디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는 거기가 땅끝이고 더 먼 나라였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속국 삼아가지고 막 통치를 하는, 괴롭히고 핍박을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나하게 하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화형시켜버리고 그런 로마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실천하심으로 우리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처음부터 오직 이스라엘에게 국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에 매여서 논쟁을 일삼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전통을 말씀보다 앞세워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유대인들 중에 전통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 중에 그 끝판왕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들의 기준에 가장 더럽고 가장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을 저 이방인들, 이 두 그룹을 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선교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에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응박받고 나 하나 잘 나가고 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내 가족 건강하고 나 하나 어떻게 복을 받아서 이 세상 그냥 좀 살아보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런 수준의 믿음을 넘어서요. 나를 통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관심 두신 그 선교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